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관점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나와 세상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전통에 따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기이 여겼습니다. 이는 그들이 평상시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적을 봐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보여주는 이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계속 이런 지혜, 권능을 어디서 받게 되었냐며 반문만 했습니다. 이런 말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이 나타났다고 믿었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겠죠. 이런 기대와 달리 그들의 말에는 죄된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로 온 거 맞아?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죠. 이런 추측은 다음 말씀에서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3절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혹 돌아가셨더라도 어머니의 이름을 덧붙여 사람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행동은 큰 결례였습니다. 이런 언사는 예수님께서 마치 사생아라는 조롱이 담겨 있죠. 게다가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은 우리보다 못하거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자 아니냐라는 말이죠. 이 말은 나는 내가 별 볼 일 없었던 가난한 목수 예수인지 안다입니다. 다른 말로 당신은 메시아의 일리가 없다 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단지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영적인 시야를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1988년 올림픽에서 저희 마을에서 5km 떨어진 동네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메달을 따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지역, 같은 공동체라는 소속감 때문입니다. 그분이 메달을 땄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금의 환영을 나사렛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기다리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옆집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 너무 유명해지니 셈이 났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은혜의 말씀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우리의 영적 관점을 다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들의 질투와 교만을 자극합니다. 자신보다 못 배우고 없었던 자가 잘 되면 폐아파합니다. 죄가 관점을 심각하게 왜곡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목수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은혜로 관점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영적 싸움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얻는 싸움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은 죄에 갇혀 올바른 영적 관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영적 관점을 얻는데 무지했고 무능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영적 관점의 중요성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싸움은 나와 세상을 보는 관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이면에는 죄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졌던 시야로 세상과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터에 대한 해석이 주요합니다. 일터는 너무나 치열하고 고단합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의 광야도 같습니다. 이때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히면 있는 자와 없는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노후가 보장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와 세상을 해석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도 사실을 관찰할 때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우리의 해석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거친 일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팩트입니다. 단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으로 해석할 때 그곳은 축복의 광야, 은혜의 광야, 기적의 광야가 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개입은 강해지리라는 확신에 위로와 격려가 하늘에서 부어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동행하려 하실까요? 출근 제자 여러분, 비록 일터가 힘들지라도 은혜의 광야, 축복의 에덴 동산으로 해석하자고요. 여러분이 분투한 모든 피땀 눈물은 반드시 상급으로 주어질 날이 옵니다. 이런 복된 관점으로 일터의 고단함을 해석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의 삶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의 인생과 일터를 해석하는 관점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관점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시야로 나와 세상을 해석하여 거친 세상에서 기적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